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 주인에게 드리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종에게 그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이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5달란트를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그리고 2달란트를 갖고 가서 2달란트를 더 가져온 종에게도 주인은 똑같은 내용으로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종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자신이 받은 것을 100%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얼마 이상의 이윤, 어떤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주인의 명령에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단어에 충성이라는 단어의 영어는 faithfulness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함이 됩니다. 성경에서 신실함은 견고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견고해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언 6장 2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신실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실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야기한 대로 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 신실한 자를 만나기가 어렵다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왕 요아스는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게 이 왕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아스 왕의 우리에게 전달하는 2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봉헌 체계를 세워서 성전을 수리하는 요아스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죠. 제가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요아스가 명령을 내리는데요, 헌금함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에게 직접 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헌금함에 은이 모아지면 10절 말씀과 같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 그 은을 계산하죠. 은을 중량을 계산하고 나면 그 은을 실제로 일하는 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9절만 보시더라도 각 단계마다 책임자가 있고 이 일을 감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시행하려고 하는 왕의 의도와 왕의 계획이 보이는 그런 일이죠.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셔도 이렇게 은을 갖고 미장이와 석수들이 성전에서 파괴된 곳을 찾아 잘 수리합니다.
다듬은 돌을 사고, 그래서 성전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려는 모든 일들에 사용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정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은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이 은의 지출 용도를, 재정의 지출 용도를 정하고 그 정한 대로, 그러니까 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대로 집행을 했는데 회개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날 말하면 회개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성전을 보수하는 이 사람들이 그 계획대로 예산대로 책임감 있게 정직하게 집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사실 16절까지 제가 읽진 않았는데요, 성전 보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은을 어떻게 모았고 그 은을 어떻게 셌으며 그 은을 어떻게 전달해서 실제로 일하는 자들이 성전 보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말씀은 사실 마침내 성전의 수리가 완성되었더라,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의 저자는 조금 특이한 내용을 전달하죠. 16절을 보시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돌려졌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요아스 왕이 요아스 23년 때까지 지체되었던, 그러니까 실패했던 첫 번째 성전의 보수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보수 때가 되어서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해결됐고 그로 인해 성전이 잘 보수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성전의 보수와 율법의 지킴이, 율법을 수행하는 것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1조와 헌물을 통해 기업을 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아스 이전 왕들 아하시야나 아달랴가 왕으로 있을 때 우상이 만연하던 그때에 율법의 정신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요아스 왕의 때가 되어서 두 번째로 성전 보수를 시도하는 이때에 이러한 율법이 잘 지켜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본문 이 바로 직전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보수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실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견고함, 신실함, 충실함 이런 뜻을 갖는 단어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정신을 계승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전을 보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견고함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충실함을 따라 요아스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보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와 또 어떠한 자세로 이 사역에 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아니면 무언가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지켜봐서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무슨 일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됨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며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그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작은 수고와 땀과 섬김과 눈물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유아스가 어떻게 성전 보수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기술하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인 17절부터 주제가 전환됩니다. 아람과 유다의 전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아람에게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17절에 그때는 어떤 때냐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때라고 이해합니다. 당시 굉장히 강성했던 아람의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기세를 몰아 남유다 북쪽의 가드를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 왕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전까지 기술된 요아스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는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왕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러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전쟁을 주님께 의탁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막상 가드를 점령당하자 이 요아스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다 왕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성물을 모두 꺼내어 하사엘에게 전해주죠. 여러분, 바로 앞 단락까지, 바로 앞절까지 그는 열심히 성전을 보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의 상황이 되자 그 성전 안의 보물들을, 성물들을 거리낌 없이 적군인 이방인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역대하 24장인데요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히 큰 남유다의 군대를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24장 17절과 18절을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요아스의 멘토 같은 사람입니다.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오죠.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이때부터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열왕기하의 기록과 역대하의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열왕기서의 저자와 역대기서의 저자의 그런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동일한 것은 본문에 언급되는 요아스의 모습이 예전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열심으로 성전을 보수했던 왕이 전쟁이 터지자 그 성전 안에 있던 성물들을 갖다 바칩니다.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멘토와 같은 대제사장이 죽고 나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는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역대 열왕기하의 말씀은 저자는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20절에서 요아스를 살해한 자들이 요아스의 신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분명히 의욕적으로, 주도적으로, 열심으로 개혁을 이루어가는 요아스의 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헌금함을 공개된 곳에 두고 모금과 집행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백성들이 낸 은을 갖고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에 쓰지 않고 성전 보수에만 온전히 사용합니다. 그런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요아스는 의도적으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 일에서 제외시키죠. 성전을 돌보고 성전에서 제사를 섬겨야 하는 자들을 제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저 7살이 됐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요아스가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결핍이 왕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아스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개혁이 사실은 왕권의 확립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개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죠. 그러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이런 직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인데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요아스 왕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여호야다와 여호야다의 스가랴의 마음이 지금 상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본문 21절에서 요아스 왕이 그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실은 결국 요아스가 그를 왕으로 세운 그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부르며 섬겼던 자신의 신복들이 자신을 징계하는
자신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라는 이 인물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많이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처럼 요아스도 뛰어난 왕이었고 자신의 통치력으로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너무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시도했던 개혁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요아스가 개혁을 통해 이루어낸 그 무언가, 개혁의 성과, 개혁의 열매들조차 그의 마지막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우리는 열심히 감당하죠. 감당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 성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서 사역을 할 때 그 부서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사역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아스라는 이 인물을 묵상하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결국 끝까지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을 따라 주님이 주신 열매에 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는 신실한 자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며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요아스 왕의 삶을 함께 묵상하며 과연 신실한 삶은 무엇인지,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땀과 눈물로 감당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신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섬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며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역의 열매들, 우리의 성과들,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끝까지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신실한 자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